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BC 40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일생 중 가장 두드러진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으며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되지 못하였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첫 부인과 이혼하고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에게는 2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장인이었던 아레타스 왕과 전쟁을 해야 했고 그리하여 패전의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는 왜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번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헤롯을 만나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왜 헤롯은 그가 전한 말을 들으면 번민했겠습니까?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도덕적인 잘못에 대하여 책망도 들었지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그의 말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 요한의 베어진 목을 바라봐야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번민함으로 끝을 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머무르는 그 자리, 권력의 자리, 사람들로부터 관심받는 자리, 사람에게 명령하는 자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의 부러움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만 번민하고만 것입니다. 번민하고 또 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만 크게 당황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왕의 신분에서 세상을 살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밭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헤로드 왕이 딱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길가 밭 같은 믿음입니까? 그래도 말씀에 번민은 하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번민은 않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줄타기는 세상에서도 위험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세상의 줄타기는 스릴이라는 것이 있지만 신앙의 줄타기는 주님께도 줄타기하는 본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만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그 끝이 줄타기 인생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인생은 그가 그토록 앉아있고 싶었던 왕의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이 유배지에서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의 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얻은 한 조각의 거품 위에 올라탄 자신을 흐뭇해하며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면 그가 입을 흰 옷은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려온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방향을 육체가 아닌 영을, 세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그의 끝은 하얀 의복이 준비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삶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처량한 믿음인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과 눈 맞추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수여한 자가 나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줄타는 믿음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담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